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핍박자 사울이 그 사울을 주님이 은혜로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키는, 사울을 회심시키시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이루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어쩌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요, 잘못된 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인생 그냥 참혹해질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헬렌 켈러 같이 삼중고로 장애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죠? 선생님 셀리반 선생님 한번 잘 만나니까 위대하고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면은 참 만남이 귀합니다. 꼭 사람과의 만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시간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고, 계절을 만나고, 말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학교도 만나고, 회사도 만나고, 교회도 만나고, 소리도 만나고, 냄새도 만나고, 오늘 너무 맛있는 빵 냄새를 맡구나. 지금까지 그 냄새가 저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사물과 공간이 있는 음식도 만나고, 커피도 만나고, 우리는 만남으로 하루를 수놓아 가고요. 평생 인생이 이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인생을 추락시키는 잘못된 위험한 만남도 있고요. 내 인생을 아주 변화시키는 특별하고 축복된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안타깝게도 필리핀에 오셔서 20년 전에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22년 전에 잘못된 동생 하나를 만나서, 그래서 잘못된 카드를 만났습니다. 카지노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20년 동안 신앙도 잃고 가정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안타까운 경우를 보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하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구나. 아멘. 저는 제 자신과 교인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누리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남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 틀린 만남인지 복된 만남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만남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남을 잘 유지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어떤 물건과 사건과의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완전히 변화되는 만남이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나면 변하지 않고 싶어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자, 전능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사람이 신을 만나고 신이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 변화의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과 변화가 이제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치 없고 교회를 가장 가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가치 없게 여겼던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역사. 가장 가치 없었던 것은, 내가 아는 어떤 옛날 영화인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집안에 어떤 강아지를 하나 들여왔는데 이 강아지를 이 아빠가, 애가 가지고 왔는데 반려견이죠. 싫고 이 사람 개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똥이나 싸고 아무 데나 똥이나 싸고 짖기나고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홍수가 났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세상에 다 자기 혼자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 강아지가 헤엄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막 문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었던 이 개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저기야 그냥 품에 안고 그러니까 사생을 이제 넘나들고 한번 경험해 보고 나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내게 가장 좋은 만남은 이 만남인 것을 이제 깨달은 것처럼, 꼭 이렇게 또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사울은 마치 그것처럼 가장 가치 없는, 다 척결해버린 쓰레기로 알았는데, 헛된 것들인 알았는데 이거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건이 사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 유태인이면서 히브리 대학 교수이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세요. 마틴 부버. 이분이 지금이 이분 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걸작이라고. 이분이 너와 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간이 신을 만나기 전에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와 그것입니다. 사람이라도 그것을 그것으로 여깁니다. 이용할 가치의 사람. 그러나 신을 만나면, 이분은 유대인 학자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만나면 이제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된다.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의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남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만남들이 그 수많은 만남들이 다 의미가 없는 그것입니까? 의미가 있는 당신입니까? 의미가 있는. 저를 만났을 때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목사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의미가 있는 만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꽃도 의미를 줍니다. 꽃도 모든 것을 의미를 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 고귀하게 여기고 바뀝니다. 회사도 바뀌고요, 가족도 바뀌고, 보는 게 달라요. 내 중심이었는데 근데 너는 그것 내가 이용할 뿐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중심이 바뀌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소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극렬 박해자 사울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태껏 예수님과 십자가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가치 없는 그것으로 여겼습니다. 처분해야 될 그것.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오늘 기점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가치 없이 여긴 그것들이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런 오늘 회심의 간증을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만 3번 합니다. 2번 더 나와요. 그때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나 그것은 그때 다루고, 오늘은 좀 제가 궁금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됐던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핍박자 이 사울을 택하시고 만나셨을까? 왜 그를 만났을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방인들의 사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사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령 충만한 7 질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성령이 지금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잔인하고 포악한 반기독교 세력인 사울을 만나고 왜 쓰시려고 할까? 왜? 물론 이것은 무조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 선택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유입니다. 그냥 주권적 그냥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게 있더라고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이긴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의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더 확고히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울이 원래 어떤 자였느냐?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8장 1절에도 나왔는데 9장에도 그대로 후속편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환상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 무서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만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아마 다메섹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었나 봐요. 도망갔었나 봐요. 다메섹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해 있다는 걸 알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 포악해 오려고, 결박해 오려고, 죽이려고 아주 살기 등등해가지고 지금 출정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혈안이 그가 되어 있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한마디로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의 진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위협하고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후죽순으로 많아지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진리로 가는 사람들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그냥 화로 그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집안에 보면 화만 버럭버럭 내는 사람 있죠. 예. 뭐 정치에 대해서 화만, 제가 저 같은 사람 화만 버럭버럭 내지 뭐 아무리 행동을 별로 안 하는 사람 불의의 하나인데 이 사람은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파입니다. 즉각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 행동파죠. 무서운 진념파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찍히면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행동파, 진념파, 뭐든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게 하지 않았나. 한 여성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과 살면요 아이고 부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은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는 사람이, 이건 지도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어요. 다메섹이 뭐 바로 옆 동네 암사동에서 천도동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위로 271km입니다. 걸어가면 한 62시간이라고 이게 구글 지도에서 지금 한번 체킹해봤는데 옛날은 길이 더 험했겠죠. 270km 정도면요, 여러분 여기서 대구까지 거리입니다. 광주 가기 바로 전 거리, 전라남도 광주. 그 정도로 먼 거리인데 지금이야 차를 타면 2시간, 3시간 안에 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말이나 나귀를 타도 2, 3일은 걸리고요. 걸어가면 4, 5일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 진리 하나만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살기 등등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목적지 거기 하나.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멸절하기 위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자기 스승인 가말리엘 아시죠? 얼마 전에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하지 말라고 만류한 그 명령도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말도 거역해버리는, 이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마. 대단한 스승이 가말리엘 학파, 힐레알 학파에서 무드머리. 그 스승이, 수제자가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독불장군으로 자기가 나가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져버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이 사울의 이 기질이 좀 나빠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그의 그 기질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바라본 것과 달라요. 주님은 사울의 이 무대뽀적인 기질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이 성격과 이 성향을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짝만 만져주시고 방향만 살짝 바꿔주시면 주님의 일에 무대포적으로 쓰임받을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아무리 이 단점이고 장점이어도 하나님은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아무리 죽을 죄인이고 고집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살짝만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은 어떤 방향으로 쓰임 받을까요? 자기가 진리를 만나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진리를 향해 몸을 던지며 나갔듯이 주님은 참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방향이 헛발질하는 다름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헛된 열정이 아니라 복과 나중에 멸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열정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다 은혜예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생각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요, 그 기질과 열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대로 사역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안 바뀌어요. 그대로 합니다. 비진리의 율법주의자들 있으면요, 당당히 화를 내면서 막 화가 나고 바로 그 교회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막 외쳐버리고, 우상이 막 난무하는 도시가 에베소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7장 하면 바로 가버립니다.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을 참 진리 되신 하나님 따르라고. 목숨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갑니다. 이게 사울. 교회가 비진리로 한다? 더더욱 말도 못합니다. 가만 안 둡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우리나 예수의 비진리 전한다? 가만 안 둡니다. 바울은요, 화를 내고 격분하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요. 오늘도 보면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공문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에게 나중에 진짜 진리를 알고 나중에 그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열정 그대로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고 아닥사스인가요? 아리스도 왕을 만나고, 심지어 얼마나 그가 열정이 대단하냐면 로마 황제까지, 가이사까지 난 만나러 간다고. 보통 분이 아니. 오늘 진리를 위해 그가 270km 아까 갔다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가 그 기질 그대로 진리 복음을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닙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역사니까 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거리를 다닙니다. 평생. 자,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다닌 12도시에 무려 2,300km를 다닙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 5,000km 다닙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 더 많이 다녀요. 6,000km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이라기보다 로마로 호송하는 그 과정에서 그는 13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6,000km 도합, 그는 평생 총 70도시에 17,000km를 다녔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정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열정은 동일한데 방향이 달라졌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자기는 불같은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열정.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본인만 달릴 뿐 아니라 자신의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에 보면 너도 전신전력으로 달려라 하라고요. 전심전력. 그렇게 주의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사울이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모난 부분, 그 잘못된 방향, 그 기질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이 쓸모없는 바울,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인 바울, 괴수인 바울, 그걸 싹 해가지고 완전 세팅해서 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질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른 풀
꺾인 풀 하나도 그냥 주지 않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성화의 과정이 있고요,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맨날 땅에 거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제 성화돼 가면서 목적과 방향이, 비전이 바뀌어 버리죠. 네. 바뀌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격과 자질, 이 기질 자체는 안 변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성격 안 바뀐다고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얌전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갑자기 뭐 과격한 사람, 괄괄한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막 돌진하는 사람이 갑자기 온순한 양으로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거 봤습니까? 돌아있겠지만 그 성격과 기질, 그거 하나님 안 바꾸시고 그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 쓰십니다. 얌전한 사람은요, 얌전한 사람대로, 조용한 사람대로 그냥 형제를 위로하고 묵묵히 뒤에서 충성하는 주의 일, 주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또 쓰십니다. 그리고 앞뒤 전차 없이 돌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 떠오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막 돌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써야 할 때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 온순하고 다 이렇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취적으로 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방향만 바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정 그대로 성령을 감동 주셔서 사용해서 그도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자기를 위한 목적과 다름질해서 살짝 바꿔서 자기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성격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나 성격 안 바뀐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누구처럼 뭐 해보려고 따라해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격 그대로 모난 부분이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충분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서는 베드로는요, 예수 믿은 후에도요 그대로 나서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온순한 요한은요, 또 요한 그대로 사용해요. 요한이 갑자기 베드로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주님이 그대로 복음 위에 그 기질 그대로 쓰시니까 너무 거기에 정죄당하거나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주님께 주의 일에 충성할 테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픈 얘기지만 저는 이런 또 직설적인 설교들도 가끔씩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기질이 왜 저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성격 그대로네,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죄하는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더라고요. 나도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안 변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그 못된, 아직도 옛날 그 못된 게 아니라 좀 부족한 그 부분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때로는 유용하게 아주 그 사람이 그 성격이 있었던 게 참 좋았나 할 정도로 참 쓰는 게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남여주 장로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남여주 장로님을 제가 얼마 알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살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45년 동안 뭐 어렸을 때 몰랐지만 남여주 장로님 40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느냐? 안 달라지셨습니다. 똑같아요. 불같으시고요. 아니 추진력 있으시고요. 남이 하는 거 뭐 게으르면 못 보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그 성격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교회가 진취적이고 일을 하고
할렐루야. 양주신학교가 저렇게 급속도로 또 부흥하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고 얼마나 또 나와서 막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평일날 가보면요, 지금 사장님 되셨는데도 자주 나오셔서 또 지금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크게 변했나? 안 변했더라고요. 그냥 이 부족하고 참 허물 많은 거 많은데 이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는 너무 많이 설교를 줄여보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해요. 혀를 확 깨물면서 와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그리고 어쩔 때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아니 이제 자고 내일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할 때가 있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날 그렇게 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설교 준비 안 하면요 약간 가위 눌립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성격이 그래, 기지. 그래서 다 준비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다음 날 걸 딱 준비, 이게 꼼꼼.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여튼 사용하셔. 다 사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거 그대로. 단 여러분, 성경 안 바뀐 게 뭐 그게 자랑이 아니라, 단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성격, 자기 그게 아니라 바꿔서 십자가와 예수님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방향을 틀으실 때 그 성격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돼. 그 열정. 우리 모두 다 은혜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뤄지는 것인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복음에 유용합니다. 완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 하나님 쓰시잖아요. 비록 그 예수 믿기 전에도 별 볼 일 없는 성격이고 별 볼 일 없는 말투고 그랬지만, 그거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그거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거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육자분들도 다 보세요. 오늘 좀 이렇게, 우리 교육자분들 똑같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설교도 똑같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뭐 저분들이, 그리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갑자기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목사님도, 원래 김 목사님도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던 그 하나님께서 다져갔던, 다음 주에 설교하겠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다져갔던 그릇 그대로 하시다가 방향을 바꿔서 주의 영광 위해서 그 기준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 모든 것마다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컸다니까요. 근데 안 봐도 알아. 조금 뒤늦게 예수 믿어서 열정이 대단하지만 그 옛날에 그 열정과 이거를 다른 데 막 사용했다가 이 방향 잡고 일주일 동안 지금 다녀왔는데 얼마나 쌩쌩하세요 지금 열정이.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서로 이렇다 저렇다 나와 같지 않다고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이번에 제가 수련회 보니까요, 다 기질 성격 다 나오시더라고, 게임할 때. 그런데 그게 다 어우러지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게임 안 하거나 다 나서거나 이러면 재밌습니까? 여러분 신발 던지기가 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 신발 던지기 하는데 여러분 다 100점 나오면 재미있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꽝도 나오고. 난 너무 신기한 게, 야 사람은 진짜 성격이 안 바뀌듯이, 야 그 패자부활전 했는데 10명이 어떻게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 두 번째 던질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들어가고 10명이 다 꽝일까? 야 이건 이거 드라마틱하다. 이건 진짜 우리 교회 내가 두고두고 설교 예화로 해야지. 참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고. 너무 재밌. 여러분 조용하던 드러나던 잊지 마십시오. 목적은 모두 하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리고 가슴 속에 잊지 마십시오. 사역의 열정만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정도 뜨거워지시고 예배의 열정도 뜨거워지는. 조용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사역의 열정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바꿔서 복음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는 안 돼 할 사람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니까 정말 유명하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뒤바뀌어 버린 사건. 다메섹이 가까이 이를 때 주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상상이 안 되시죠? 태양빛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바울을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결박하려고 가는 사울을 오히려 주님이 결박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습격하셨고 성령이 그를 타격하고 계십니다. 이거 만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습격해 오시고 성령으로 타격받으면 누구도 어떤 강박한 심령도 다 꿇어 엎드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왔는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교회를, 여러분 너무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러, 성도를 핍박하러 하는데 주님은 성도와 교회를 자신의 한 몸으로 동일체 하십니다. 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때로는 성도를 핍박할 때 그 성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금 찌르고 핍박하고 주님을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아끼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아낍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해 하는 예수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 시내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이룰 것을 알려주리라.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만 오늘 회심 제가 3번 얘기했다고 했죠. 그 중에 조금 더 자세히 간증한 우리 사도행전 22장 앞에 띄울 테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보충된 거 있습니다. 바울이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은 12시입니다. 낮 12시 가장 강력하게 빛이 났을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빛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이 소리는 듣지 오로지 바울에게만 느끼게 하시는 실령적 역사죠.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10절이 다릅니다. 10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좀 10절이 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8절하고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질문밖에 안 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실상은 2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충격을 주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두 번째,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우리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계속 처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2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물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주님을 알아도 더 알아도 신비로운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내가 다 압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너의 구주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주님이 그때마다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할 때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난 자신이 누구신지 I am, 에고에임이 내가 누군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끝나지 마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더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에 붙들렸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선을 넘어라, 할렐루야, 충성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런 거기 거래 있으니까 그 거래처 있으니까 그 잘 만나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순종해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에 그냥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의 일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눈먼 사울이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주님은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바로 옆에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무엇 하라는 것을 사울이 순종할 때 사울이 감겼던 눈이 캄캄했던 눈이 비늘처럼 벗겨져서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옛 생활이 사라지고 새로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 그리고 또 순종하니까 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주님 무엇 합니까? 그 다음 스텝 또 사울의 삶을 보면은 항상 사울은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물었던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참으로 은혜롭고 부럽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죠?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나는 바울과 같이 주님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과 축복의 변화를 이루었는데 아직도 거부하는 내 집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 너무 통탄할 노릇이고 맥이 빠지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좀 한번 만나주셔서 그 역사 한번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니까 여전히 핍박하고 있고 여전히 억압하고 있고 예수님 모르고 비진리로 가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전히란 말이 나왔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못 만나고 혈기등등한 내 집안 사울에게도 3절에 보니까 호련히 우리 하나님께서 호련히 어느 땐가는 갑자기 그가 예측하지 못한 호련히 주님께서 빛보다 강한 빛으로 그에게 찾아와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상한 거는 그게 너무 더뎌지니까 내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 내 사랑하는 시어머님, 형제들 어느 때일지 사울과 같은 분명히 주님 살아계시는데 주님도 좀 한번 그들에게도 다메섹의 역사를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 TV 간증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막 다메섹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들을 막 보면서 믿음이 생기다가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데 자녀를 보았을 때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참 힘이 맥이 빠지고 그 인간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막 이럴 때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마무리하면서 이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를 만난 장소가, 주님이 그를 만난 장소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포악자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지점은 바로 이 다메섹 가까이에 있을 때입니다. 처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옆에가 이제 다메섹 거의 근처 왔을 때 아마 이쯤에서 만났을 거라고 신학자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울을 그가 출발할 때이든지 그가 중간에 있을 때이든지 그가 끝부분에 있을 때이든지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주님의 때 언제든지 주님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만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만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만 주님은 회심시킬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도 회심시킬 수 있는 분입니까? 돌아오는 길에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주권적으로 얼마든지 회심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사울을 만나 회심시킬 수 있지만 저 지점에서 사울을 회심시켰다는 것은 주님께는 저 지점이 가장 사울에게 좋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변화되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 바로 저 끝부분 저 집. 왜 저기가 가장 좋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거기서 팍 비쳐서 주님이 그를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울이 그러면 빛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다시 빛이 날까요? 예루살렘 제사장 쪽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저 부분에서 주님이 만나준 것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다. 빛 만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꼬꾸라진 거 아까 보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다메섹 근처에서 눈이 멀어야 다메섹에 가까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끌림 되니까 저기서 한 거예요. 교회들이 자동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울을 영접할 수 있기에 주님은 가장 적합한 장소, 적합한 때에 저기서 사울을 회심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돌아가는 길에 이미 사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혈기 다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내일 만날 아나니아 눈을 떼어주고 세례를 해주고 아나니아를 다 죽여버리고 막 거기 있는 다메섹 성도들 다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라면은 돌아가는 길에 회심됐다면 교회가 그를 영접했을까? 아나니아와의 좋은 만남이 이어졌을까? 아니었다. 기도하고 신령한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하고 구원받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저기서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된 말씀 정리할게요. 세 번째, 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만났으면 좋겠지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가장 그에게 좋을 때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때에 맞지 않다고 내 장소에 맞지 않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꾸준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장 좋은 때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이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첫 찬양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눈을 떼어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되게 소망 없는 것을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노래합니다.